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이 자리에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힘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능력은 실제한다. 네, 온라인 멤버들도 같이 해가지고 온오프라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은 실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실제 하기는 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대체로 우리가 뭘 예시로 많이 드냐? 공기를 예시로 들죠.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실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기가 실제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잘 믿지 못하니 풍선을 불고는 해요. 그래서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쭉 불어넣으면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만져지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다라고 증명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전기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전선을 따라서 이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침 발라가지고 손으로 만져보면 찌릿이 오잖아요. 그 실제 전등을 켜서 불이 들어오면 이 전기가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 헬라어 원어 중에 굉장히 독특한 원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재된 능력 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힘 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에 바로 이 디나미스, 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는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성경에서는 이 에너지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능력, 힘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유익은 뭐냐면 정말 이 힘이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사모하게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배워서 삶 속에 실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원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은 실제이다. 능력은 실제이다 라는 거예요. 공기와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실제하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한다는 겁니다. 공기처럼요, 전기처럼요, 사람의 몸에 가득 차고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사람을 밀면 사람 닿지 않은데도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감정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심지어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예수께서로부터 나와서 낫게 하더라. 누가복음 8장 4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로다. 누가복음 8장 46절은 특별히 혈루증 여인이 걸린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손을 대려고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만지는데 몸을 못 만지고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낫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능력은 상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가득 차고 흐르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은 이 능력이 실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절,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사역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세요? 그때 그들이 그곳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전해주셔서 그 능력을 받고 가득 채우고 몸이 흐르도록 하여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호흡을 크게 들이셔보세요. 어떻게 되죠? 가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공기가 우리 가슴 안에 폐에 들어와서 실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또는 더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능력을 구할 때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그 능력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희 안에 능력이 커져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보호되고 또한 바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능력이 전해져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 그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은요, 실제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가보셨다. 손 들어볼까요? 네, 부흥회. 가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나중에 부흥회를 한번 특별 강사로 김간중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저희 그 친구교회 부흥회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흥회 가면은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기도 시간에 설교로 기도하는데 저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주변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마른 막대기처럼 기도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막 기도하는데 막 버벅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등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등을 이렇게 살짝 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거짓말처럼 제 입에서 팍 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방언이 막 나오고 기도가 쏟아지면서 한참을 쉬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어른들 수련회도 많이 있었는데 부흥회도 많았는데 청년들이나 또는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그 수련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좀 특별해서 반이 50명이면 25명이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들이 이제 교회 수련회를 했다라는 소문이 이제 학교에 이제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교회 수련회 하더라, 어디 교회 수련회 하더라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뭐냐면 그 같이 수련회 때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몸이 막 엄청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지니까 막 떼굴떼굴 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함께 기도하다가 또 몸이 뜨거워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그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불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처럼 퍼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이 그 공간을 뒤덮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 8, 90년대에 그 박수 치면서 기도원에서 하던 그런 영성을 목사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또 12단계도 밟을 때가 있죠. 12단계도 기독교 기관이니 성경 공부나 12단계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하기 전에는 마른 막대기 같고 매우 건조하고 그리고 흐릿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흐릿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마치고 또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할 때 그들이 이제 그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힘도 구하면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유의 말의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말이 창처럼 우리의 영혼을 닿아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터치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요 화려한 수식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단순해도 말에 실린 능력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에서의 이 능력이 바로 원어로 오늘 살펴본 디나미스, 힘, 에너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추상적인, 상징적 단어가 아닙니다. 공기처럼 우리 안에 채워지고 전기처럼 우리를 흐르게 하는 그런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 전기와 공기 같이 실제 하는 이미지로 생각해야지 추상적 단어, 상징적 언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력 충만하면 삶이 수월해진다. 능력 충만하면 삶이 수월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도 약간은 동기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유익이 있어야. 제가 이제 원목 식탁을 요새 그 6인용 원목 식탁을 당근마켓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갖고 싶은 거일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서두에 능력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나도 저 능력 갖고 싶다 이런 마음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이 흐를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 크리스찬의 삶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중간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중간자의 삶을 잘 넉넉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능력이 가득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이 중간자의 삶, 이 크리스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이 힘드나요? 삶이라는 게 원래 힘드나요? 삶이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가득 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이 흐르면 이 힘든 삶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명자의 이 삶이 때로 버거울 수 있는데 그것이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월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능력이 빵빵하게 있으면은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인정받기 원하도록 인정 욕구를 자극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해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 능력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빵빵하게 채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순간도 사실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며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시고 다독이시며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어떻게 그들의 공격들이, 사단의 공격이 튕겨져 나갈 수 있었냐? 능력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니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능력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태도, 더 나아가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 능력이 주변을 흘러나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의 가라 하시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걸을 수 없어서 침상채 이동해야 되는 사람에게 말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침상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힘이 실려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혈루병 여인 역시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충만할 때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이 그 임재로 압도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소식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을 쓰는 이 관리인이 저희한테 약간 꽂힌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손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세요. 옛날에 월세 3분의 1을 했는데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꽂히셨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던데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주차장 앞에 와가지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담배 피는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설이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 아니 우리 아닌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주의해 줄 거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를 공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적어도 그날은 타격을 1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어제였거든요. 타격을 1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금요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뭘 했냐? 안식 훈련했거든요. 하루 동안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고 핸드폰도 꺼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성경을 1시간 동안 보고요. 그리고 한숨 자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청소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기도하고 말씀까지 본 것까지 하면은 뭐 그 정도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녁 때쯤 되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기쁨과 감사로 넘치더라고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그분이 저를 공격하고자 전화를 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 튕겨져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그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는데 흐르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한 세 번째 원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능력이 좋다고 하고 능력이 있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아니죠. 능력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받는 것입니다. 디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 앞에 꼭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니 능력이 임하더라.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갈릴리에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어디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고백 가운데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또한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능력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능력은 받는 것이다. 우리 자꾸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삶이 어떠냐면 삶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힘을 우리 안에서 짜내서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랑 무게는 역기로 치면 100kg인데 내가 가진 힘은 30이에요. 근데 이 30의 힘을 가지고 이 100을 들려니까 힘드니까 이 30으로 힘을 내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힘을 짜내고 의지를 가져서 막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상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조족지혈 이렇게 하는 건 세 발의 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에 품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분은 우리 안에 모시고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인생을 드리며 날마다 그분과 시간을 부지런히 보낼 때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분에게 능력을 더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의도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중간자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배우자를 안아줄 때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아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들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으려면 매일 아침이 중요해요.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네, 확신 있게.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아침. 네, 아침이 중요해요. 예. 매일 눈을 뜨면 어떻게 하냐? 하루의 일과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대해 나는 무력해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걸 꼭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긴 시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쫄쫄쫄쫄 물을 떨궈서 몸을 적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폭포수처럼 위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나절, 하루, 때로는 1박 2일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쉬고 금식하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온누리교회의 하영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전 IMBC 사장님이셨던 조정민 대표가 있어요. 이 대표가 이 하영주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IMBC 사장님 자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생명공학 쪽에 학장님이셨던 송기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하영조 목사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지도들을 받으면서 함께 시간들을 보냈어요. 생명공학 이공계 쪽에서 일하셨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성령 사역자가 되어서 단체를 꾸리고 계십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룡 교수님이 계세요. 이를 악물고 신은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영주 목사님과 교제가 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본의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썼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지만 본인은 굉장히 약한 분이었어요. 간암으로 인해서 암 수술만 7번 이상 받았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투석을 해야 했어요. 그 분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을 주인 삼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길을 묻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어요. 왜냐? 하영조 목사님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영조 목사님은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에게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내 평생에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게 오라. 내가 너로 능력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또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구하길 원하시며 또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오두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녹록지 않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그리고 녹록지 않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감당하여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